네, 지난주는 이제 요한복음 1장 머릿말 부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명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표적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던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은 1장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되는 것이었는데 다만 아직은 이 창조의 능력이죠. 신비적이고 육신적인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일명 표적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었고, 아직 이제 영적인 그런 능력, 또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 일명 영광을 통해서 가진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그 표적을 보이시는 가운데 그러한 영광, 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그 표적을 보이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결국에는 항아리,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를 점령하시는 이러한 율법을 이제 넘어서서 결국에는 예수님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러한 말씀은 결국 표적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말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보게 될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표적과 관련해서 나오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표적을 직접적으로 지난주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이시면서 행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은 아닙니다. 지난주는 이 요한복음 12장까지, 요한복음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12장까지에서 나오는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했었죠. 거기 7가지 표적의 사건 중에 첫 표적의 사건이 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그렇다고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표적과 관련한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이적이 직접적으로 행해지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 좀 무명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오늘이 두 번째 표적 사건은 아니지만 표적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도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결국에는 그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셈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되시지만 그것을 거절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직접 보이시진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 응답하시면서 거절을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늘 두 번째 표적 사건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는 그 배경이 지난주까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었던 데 반해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주로 주된 예수님의 사역지는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의 사건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기에 이곳에 이렇게 그대로 또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들도 지금 주로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공간복음과는 또 다르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자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도 하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길어 보여도요, 전체가 하나로 연관이 되어서 통으로 하나로 쭉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길다고 해서 잘라볼 것은 아니고요. 본문을 이제 나눠 가는 기준은 그것이 한 단락으로 연관되는 어떤 그 내용이라면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길어 보여도 중간중간 자르는 것보다는 전체를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흔히 이제 말하는 오늘 뭐 주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자 또 오늘 배경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둘째 부분은 18절부터 22절까지의 그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셋째 부분은 나머지 23절부터 25절까지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나오게 됐죠. 자, 그럼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성전 청결 사건이자 오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2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지난주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갈릴리 지역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는 가나 혼인잔치 이후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자, 그래서 먼저 거기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제 뭐 그들이 그죠, 전체적으로 그들이 다 내려가서 여러 날 거기 계시지 않으셨다. 가버나움에. 자, 여기 먼저 가버나움은 공관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면 지난주 가나, 지난주 혼인잔치는 가나였죠. 가나라는 곳이었죠. 가나와 같이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본거지와 같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이시지만 나사렛도 다 갈릴리고 뭐 가나도 갈릴리에 있고 오늘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지만 나사렛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의 본거지와 같은 곳으로서 그러기에 그곳으로 이제 이렇게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축소시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주된 이제 사역지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말씀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가버나움도 나오긴 나오지만 잠깐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또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형제들과 제자들까지,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함께 했었던 어머니도 함께 했었고, 그 제자들까지 함께 움직인 것을 볼 때 제자들은 당연하다고 해도 이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지난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격도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마리아가 이제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계속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자, 고향인 마리아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이제 사역지인 가버나움까지도 동행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자,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뭐 그들이 더 제자된 모습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서 후에 또 이제 어떤 뭐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거기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음 그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물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입니다. 그냥 혼자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6월절이 가까워서 가버나움 잠깐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물론 6월절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 사역을 더 많이 하신 여기 가버나움과 같은 갈릴리 지역보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사실에 더 비중을 두게 되는 그 첫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듯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쪽의 사역을 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서론 때 사람들이 뭐 어떤 촌동네에서 이렇게 사역한 분이 메시아고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 쪽에서 사역하신 것에도 초점을 두고 요한복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 주로 더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때 언급된 6월절이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을 보이게 되는 주요 매개체가 되는 것인데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어떤 명절 때문에 주로 올라가신 것이 공관복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런 매개가 되는데 주요 매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곳 말고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3번의 6월절이 더 언급이 되게 되고요. 3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수를 따져봤을 때 공생애가 예수님께서 3년 정도 하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로 판단하는 겁니다. 6월절의 횟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6월절 때, 4번째 6월절이 되겠죠.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6월절 때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죠. 어쨌든. 자, 6월절이 뭡니까? 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써 장자가 죽는 재앙, 이 애굽의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자 재앙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장자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야 됐다는 것이었죠. 어쨌든 그 재앙을 이제 어린 양의 피로써 피하고요. 결국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가져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듯이 6월절이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실체이시기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실체이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더 실체에 대한 예표로서 그 어린 양 이러한 제물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 실체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6월절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더욱 이제 구원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6월절 관련해서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시는 내용들 그리고 또 구원주 그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보이시는 이러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음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드디어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14절은 먼저 성전 안에서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어디보다 바로 이 성전으로 가셨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바로 가서 성전.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실 그 대상들이나 뭐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서 성전은 물론 그 중에 이제 성전에 뭐 이방인의 뜰들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 뭐 제사장의 뜰, 뭐 이렇게. 근데 그 바깥쪽에 있는 물론 그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지만 거기서 이러한 6월절이라는 큰 절기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러니까 1년에 가장 큰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설날, 신년 같은 어떤 절기입니다. 또 1월에 있기도 했고 유대 달력으로 1월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큰 절기 동안 그 예루살렘을 찾아온 뭐 여러 지역에서 오죠.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왔던 그 순례자들이 그 제사의 희생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과 물품들이 매매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죠. 절기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때 필요한 제물, 희생 제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는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와 양과 같은 제물들은 가져오기 곤란했고요. 비둘기는 작으니까 몰라도 이 소와 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오기 곤란했고요. 설사 끌고 온다고 해도 그것들이 이미 지쳐서 그 제물로 쓰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매매하는, 장사하는, 제물을 장사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희생 제물,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는데요. 이제 구약 율법에 다 나오죠. 레위기 뭐 2장, 1장 같은 데도 나오고 흠이 없어야 했는데 그렇게 끌고 왔다가 자기들 끌고 왔다가 그 제물의 적합성을 제사장들이 판단합니다. 검사를 해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이유로든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때에도 결국 다른 재물을 또 돈 들여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여기 소와 양과 비둘기라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 네, 반 세겔, 세겔의 반. 한 세겔의 반, 이제 반 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요. 당시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죠. 로마. 드라크마라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뭐 헬라어 화폐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 화폐에는 이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바로 시저, 가이사. 로마 황제죠. 당시 로마 황제인 영어로 하면 우리 많이 들어봤을 때 시저입니다. 시저. 그게 이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죠. 어쨌든 가이사 형상이 이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 드린다는 건 우상 숭배하고 같은 것을 취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황제를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돈을 들여갖고 마치 그 조각한 것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의 돈, 이 히브리 돈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겔이에요. 이 세겔. 지금까지도 그 단위가 세겔이 세겔. 우리나라 원, 뭐 이런 것처럼 몇 원, 달러 이런 것처럼 세겔이라는 그런 돈으로 바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기 또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그 로마 돈은 신성 모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이요, 이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환전상이죠, 장사.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과 이제 결탁을 해서 전체 성전은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결탁을 해서 비싸게 재물을 팔거나, 그래서 그럼 매기기 나름이죠. 이게 비싸졌다, 뭐 해갖고 이제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환율, 돈을 바꿀 때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폭리를 취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취하는. 자, 예수님은 그러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다음 일단 15절과 같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은 당시에 이제 재물을 끌고 오는 데도 사용되었을 것이고 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용된 것들이 거기 주변에 있었을 텐데 그것을 주셔서 이제 채찍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거의 뭐 채찍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굵기가 있고 뭔가 할 수 있었겠죠. 거기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여기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심으로 그러한 장사나 환전을 모두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청결케 하신 것이죠. 이게 성전 청결 사건이 되는 것인데.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재물을 파는 사람들 중에서 앞서 내쫓으신 소와 양을 제외한, 소와 양을 이제 먼저 재물을 내쫓았기 때문에 또 뭐 거기 뭐 장사꾼들도 다 같이 나갔겠지만 어쨌든 그 제외한 소와 양을 제외한 나머지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음 16절과 같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고만 이제 하시면서 날려버리시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재물들을 파는 것이나 또 환전하는 것 자체는 이 구약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지만 신명기 14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재물도 너무 멀다, 사는 지역이 멀다 하면 이제 그곳에서 팔 수 있게 허락해 놓았습니다. 율법 자체에서도.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재물을 날려버리지 않고 빨리 너희들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곳에서 뭐 하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을 이제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폭리를, 그 장사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신 것도 아니시고 말입니다. 그건 이제 뭐 장사에 자기들의 무슨 뭐 상업의 어떤 원리이고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되면 됐지 그걸 갖고 이제 문제 삼은 건 아니, 지금 현재로서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때문에 막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정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이러신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여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장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여기 지금 장사에 초점이 있다기보다요. 장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장사가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에서 이루어짐을 문제 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기서는 장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성전에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서도 이러한 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요세푸스라는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역사학자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고하는 그러한 이제 기록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는 이러한 뭐 청결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던 것이죠. 장사를 문제 삼았다면, 폭리를 문제 삼았다면 그곳에서도 그냥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감람산에 4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한 곳에서는 팔 수 없죠. 뭐 우리가 어디 가봐도 여러 곳에서 파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깥에서도. 어쨌든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문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시고자 하셨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제 보이시고자 하신 것인가요? 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난리가 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이 어떤가? 지금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과 굳이 병행된다고 할 수 있는 한마디 하신 말씀이 거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부려를 만드는도다 라는 말씀인데요. 내 집이라는 건 물론 예수님의 집이라기보다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에레미야를. 그래서 하나님 그 집이 여기 내 아버지의 집 같은 게 되고 기도하는 집도 그게 같은 차원이죠. 어쨌든 이 내 아버지 성전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집. 그게 이 부분이 되겠고 다만 그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이 이제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다. 요것과 또 이제 이렇게 대칭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강도의 불열. 강도라는 건 뭐 도둑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강도와 같은 도둑의 불열. 개혁 개정엔 도둑이라 나오는데 어쨌든 강도의 불열이라는 말의 뜻은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 성전 밖에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온갖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고 또 다시 밖에서 계속 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마치 강도들이 잠시 숨어 있다가 몸을 숨겼다가 나오는 소굴, 어떤 아지트, 구렬, 이게 소굴 이런 겁니다. 아지트. 뭐 도둑질은 해요. 그리고 싹 숨어요. 자기 아지트 가서 그죠? 잠깐 있다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도둑질해요 가서. 이런 구렬이라는 거죠. 강도의 구렬이 이제 그런 겁니다. 아지트. 도둑질, 악한 짓을 해놓고 강도는 악한 짓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세운 게 강도죠. 뭐 여러 가지 강도, 도둑,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어떤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의 대표격이 이제 강도가 되는 것이고 잠깐 숨었다 나오는 아지트가 이들은 성전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만 딱 드리고 딱 나오면 먼저 그랬냐. 내가 아주 그냥 다시 싹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심의 가책이 싹 사라지고 다시 가서 죄지어요. 다시 가서 이제 강도가 도둑질하는 것처럼 잠깐 숨어있는 그런 뜻이 이제 강도의 불열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불열. 그게 이제 예레미야 때부터도 그 구약에 말씀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종교의식과 종교 행위는 겉으로만 치장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러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아주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해야 종교 행위를 하고 또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잘해요. 근데 실제로는 뭐 죄 짓고 다니고 하나님 뜻 그대로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 하고 있다고. 외식적이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거고요. 그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 대표적으로 그 성전을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도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예요. 뭐 장사뿐만 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뭐 이런 뭐 장사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다른 어떤 잊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건 다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신이 제대로 바라보고 섬긴다면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 구분해서 이게 알 수 있게 되고 안 하게 되죠. 근데 외식적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껍데기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니까 그냥 자꾸 이제 허용하고 끌어들이고 그냥 용납하고 이러다가 이제 장사하는 것도 다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주어져 있음에 만족해하고 안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전 그걸로 아주 위안을 삼는 거예요. 만족해하면서. 무슨 일이 그래서 없을 것이다. 우리는 뭐 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 따나온 당상이야.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지금 예정론자들이 그런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별짓이 다 일어납니다. 외식적인 행위며 뭐 지금 예정론자랑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다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예배 본다라는 말 쓰잖아요. 본다 이런 말 맨날 쓰고 그냥 예배 때우고 그냥 대충 했다 그러면 나는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구역 예배 드렸고 새벽기도 드렸고 11자 드렸고 떼먹고 다 떼먹은 건데 그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받으신 거 없는데요.
이러면서 말이죠. 이걸 내가 제대로 하고 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이냐를 들여다보고 늘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것이 제대로 해서 그것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런 삶을 늘 살아가야 될 터인데 다 이 뭐 행위들도 다 외식적입니다. 외식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없다. 우리는 그래도 구원 받아. 그건 다 따라온 거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 다 지옥 가요. 100% 지옥 갑니다. 제대로 이렇게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다 지옥입니다. 어디서 지금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고 예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게 그런 예정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 좋다고 그냥 무슨 뭐 겉으로 그냥 대충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의 무슨 추상적인 어떤 뭐 신이 추상적인 자기 무슨 알라딘 램프입니까? 무슨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그냥 의식하지 않고 기도해도 맨날 주옵소서 비나이다 라고 하고 있지. 그 뜻을 행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를 다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갖고서 따라가는 것도 없고 말이죠. 자,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도 구약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여 그 강도의 구렬이라는 그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었으면서 그러기에 또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것과 같이 그 성전의 멸망을 함께 암시하고 계셨던 것처럼 거기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레미야에서도 그 강도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래서 성전이 멸망될 것이다 이게 나왔던 것처럼 그대로 그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함께 그걸 암시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또한 그러한 암시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앞서와 같은 성전 청결 행위도 보이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막 뒤 엎으시고, 그죠? 막 내쫓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이것을 성전을 내가 뒤 엎겠다. 내가 다 이걸 나한테 멸망시키게 이런 어떤 의미도 담아서 이게 지금 내쫓고 이랬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다 이것이 그 근원 자체,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그 구약에서부터의 근원 자체를 보면 그게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더 나아가 이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성전과 또 거기서의 제사 제도가 대표하는 율법 자체에 대해서도 성전 하면 왜 성전을 갑니까? 제사죠, 제사. 제사는 율법의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죠. 5대 제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죠? 속죄, 석권제, 이렇게 화목제부터, 소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게 이제 율법의 이제 시작 부분이 쫙 율법을 이제 말씀하실 때, 막 율법이 아주 한 부분입니다. 제사법, 이렇게 사회법, 이렇게 무슨 의식법,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도덕법, 가운데 이제 제사도 하나의 율법. 그리고 이제 폐해진다. 율법 폐해진다. 이런 것들이 폐해지는 것이죠. 앞으로 율법은. 도덕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신은 흘러가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제사 제도가 성전에서의 그 제사 제도가 대표하는 율법 자체에 대해서도 종말을 고하고 변혁이 일어나야 함을 함께 예고하신 그런 행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멸망, 성전 청결 행위를 보이시면서 성전 멸망, 또 율법의 종말, 이걸 함께 제사가 대표하는 율법, 다 정말 함께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성전의 제사 제도를 위시한 그 율법으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지금 강도와 같은 자, 마태마가 나왔던 강도와 같은 자를 오히려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예요, 강도. 완전히 강도입니다. 이제 비유를 드신 것이지만, 직설적으로 너희는 강도와 같다.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 그런 자예요. 형식적인 종교의식 만족해. 너희도 강도라는 거 아니야? 제사 제일 잘 드린 줄 알았어, 너?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 그거 아니야, 강도야.
에?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강도다. 악인이다, 악인. 에? 그걸 오히려 만들어 놔요. 자꾸 이렇게 형식적인 걸 이게 하게 하면서 제사들을 통해서 쫙 때우는 거 뭐 이렇게 해요. 그 때문에 다 이거 뭐 나 이제 없애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멸망. 에? 자꾸 이거 정신 못 차리거든요. 제대로 안 하고요. 에? 자, 그래서 이 성전 청결 행위는 마침 이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보이시고 가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청결. 그것을 처리하는, 그것을 없애고 그걸 이제 어쨌든 물리치는 이런 어떤 그런 행위나 어떤 그런 사건은 어차피 보이셔야 했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를 통한 유일한 구원으로의 변화를 알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이제 믿음의 방법으로 이제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 이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그 방법. 그것을 이제 글로 변화될 것을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리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이런 행위를 보이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도 있었지만은. 자, 그러면서 다음 17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원래 이 말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요 말씀이죠. 요 말씀이 이제 구약 10편 69편 9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서 다윗이 당했던 일로서 이 예표되었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메시아에게도 일어날 일들을 이제 다윗이 당했던 일을 예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다 보면 메시아에게 적용시키다 보면 지금 이 사건, 성전 청결 그 사건을 통해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 성전을 막 이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그거죠. 성전 청결을 통해 사모하다 보니,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 결국에는 나를 삼키리라는 건 뭡니까? 그 대적,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데, 그 대적의 반발과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도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삼켰다. 박해를 받고 결국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자리로 이제 계속해서 내몰리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이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 당장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당시 당장 우와서 막 떠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기억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도 나오죠.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나중에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또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말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여튼 그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기억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기 또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와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믿게 될 것임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아직까지는 이들이 말씀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표적이었죠, 표적. 표적이 중심이 된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와 같이 말씀이 중심이 된 믿음으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말씀에는, 결국에는 영적인 내용이 담긴 말씀이죠, 또. 믿음과 구원. 어쨌든,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표적이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 더 중심이 돼서 지금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그죠? 어떤 이적이나 표적 이런 쪽으로.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부분으로서 그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다음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둘째 부분은 그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18절은 거기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원래 원어상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말하기 시작입니다. 원래 여기 오히려 질문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또 대답이 아니라 질문 쪽인데 또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어쨌든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처럼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면서 권세와 그 자격을 묻는 것으로 나오고요. 무슨 권세야? 무슨 자격? 뭐 이런 걸로 묻는 것으로 나오고 이 표적에 대한 질문, 여기 표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표적에 대한 질문은 이 성전 청결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곳에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표적과 연관해서 한 질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또 이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것이기에 그때 한번 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난 계속 본문에서부터 이게 지금 뭐 중간에 뭐 다른 게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없이 사역 초기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번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또 마태나 마가복음의 사건, 그때 성전 청결 사건은 사역 말기에 또 한 번 보이신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셔서 마지막 그때 이제 막 엎으시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두 번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암만 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다를까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도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죠? 여기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화폐 단위도 약간 뭐 어떨 때는 뭐 드라크마라고 말하는 때도 있고 뭐 세겔로 뭐 말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이게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들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들은 사람이 있고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시다. 이것도 이제 반복이 또 된 겁니다. 또 된 거. 계속 이들은 뭐를 보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 하지만 어쨌든 서로 그 둘이 비슷하거나 또 같은 의미를 담아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또 교훈을 주시거나 뭐 그러한 뭐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한 건 아니고 또 비슷하게 또 그렇습니다.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도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럼 이 표적을 구한 것은 여기 표적을 구한 것은 지난주까지 제자들이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수준과 같은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그러면 너 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메시아야? 보여줘봐. 내가 그죠? 근데 지난주까지도 제자들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주로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마리아가 이제 지난주 제자격으로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 제자들이 이 표적과 가까운 그 창조의 능력이 아닌 영광에 가까운 구원의 능력을 알고 당신을 믿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그죠? 중간에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면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시는 어떤 이런 사건 속에서 당신께서 율법을 점령하시고 오히려 믿음 차원의, 그죠? 영적인 어떤 그쪽으로 능력으로 이제
구원의 능력이죠. 그것을 이제 보이시고 계셨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다. 표적이 아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걸 요구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한 질문에 대해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들을 표적을 구하기에 이제 물론 이제 이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해 나오지 않는 다른 부분에 나온 것이요. 그 공관복음은 표적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들을 그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지난주와 같이 거절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지난주도 이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요구를 뭐 그냥 거절하시지 않고 이제 하시면서 그 안에 또 의미를 담아서 하셨던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거절하시는 않으시지만 표적이기는 하면서도 그 창조의 능력, 뭐 신비적인 능력 그런 것 대신에 구원의 능력 중에 또 부활을 의미하는 십자가와 이제 부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구원의 능력. 그 부활, 그 중에서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설명을 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땅속에 사흘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게 이제 부활이죠. 땅속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나오시는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죠? 이 표적, 요나의 표적, 부활, 영적인 능력 받는 표적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 지난주도 이제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도 그 구원의 능력 중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표적으로 다음 19절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요나의 표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여기는 무슨 표적입니까? 똑같은 시기긴 한데 거기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것인데 이때의 성전은요 그 다음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께서 당신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이렇게 다시 부활하리라 이거지 않습니까? 부활. 예? 십자가와 부활 중인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앞에 20절과 같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이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요나의 표적처럼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땅속에 이런 설명도 안 해주셨으니까 더더욱이 막 헷갈리고 모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기서는 그들이 신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표적을 구하기에 믿음과 구원에 대해 담고 있는 영적인 표정은 이해할 수 없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아직 그런 단계이기도 하지만서도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또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표적을 중심으로 이제 믿고 있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이렇게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이죠. 자, 하지만 그 다다음 절 22절에서는 이제 그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죠? 제자들도 이제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이해하지 못한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 대조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이라는 건 다른 말은 이해입니다. 원어상 원래 이해하고 드디어 이해하는 거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해한 겁니다. 아까랑 달리 제자들은 이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까 해주셨던 19절의 그 말씀이
영적인 표적을 말씀한 것이었음을 알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앞서 17절에서도 보여졌듯이 이제 표적이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된 믿음으로 바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말씀. 그죠? 그 말씀은 앞서 19절 말씀과 같이 구원과 믿음과 같은 영적인 사실을 담은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죠? 그 말씀. 그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해서 당신을 이제 믿으라라는 믿음과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만. 이런 영적인 사실을 담은 것인데, 영적인 표적을 그 사실을 담은 것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 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거기 잘 보시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그것을 동일한 선에 함께 놓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19절의 그 말씀이죠. 또 그 밖에 여러 말씀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쨌든 그 말씀. 그 다음에 성경은 구약 말씀,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에. 근데 어쨌든 성경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같은 선상,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놓고 말하고 있고요. 그만큼, 설교 뭡니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나중에 또 성경에 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신약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동일선상에 놓고, 그 전에 또 성경 말씀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고, 그만큼 그걸 중심으로 믿었어야 됐고,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된 그 전체 성경 말씀도 그걸 중심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공관복음서와 같이 그죠?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서 공관복음서와 같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 중 유일하게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그건 요나의 표적이라면 여기 성전의 표적이라고 일단 붙여보겠습니다만 성전의 표적, 성전을 헐라 다음 말에 일으키리라 이거 성전의 표적. 요나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요나를 중심으로 여기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했을 때 어쨌든 성전의 표적으로 이렇게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한 것은 앞서 본 오늘 본문 첫 부분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굳이 또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같은 내용이니까 이게 성경 쪽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래서 앞서 올 첫 부분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 부분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 성전 청결 사건 나오고 여기 성전의 표적으로 말씀해요. 성전.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앞서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암시되고 있었듯이 그 성전과 또 그것이 대표하는 율법이 여기 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 성전이 구약에서부터 예표했던 진정한 성전인 원래 성전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 진정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성전으로 재건되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부활하는 예수님의 그 성전으로 다시 이제 재건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가 된다는 것은 아까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의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을 대신할 교회가 성전이 교회로 이제 대치가 되죠. 성전, 이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말씀인데 신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당시 육체라고 표현하는 성전은 그게 그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 또 근데 그때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죠. 에클레시아 불러내을 받는 사람들의 무리 사람인데 사람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까지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인재도 있지만 약간 건물 쪽에 또 초점을 맞췄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몸이 될 때 예수님 뭐 이렇게 살로 되어 있는데 무슨 콘크리트를
돼 있는데 무슨 몸이 어떻게 성전이에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아, 예수님 마음속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모여지는 사람들. 교회. 네? 그래서 건물이 아닌 믿는 자들의 무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이렇게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 당신의 몸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었던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착각하고 지금까지 착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다시 세워져. 다시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쫙 다시 세워져.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이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형식적인 율법행위, 종교행위를 할 자로 이루어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내면의 순종을 할 자들로 이루어진 백성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행위를 형식적으로 그냥 외식적으로만 했어요. 겉으로만.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순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런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믿음 안에 순종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법, 그러면서 순종까지 있는 어떤 진짜 순종까지 있는 이런 자들로 이루어진 백성인 거예요. 그게 교회가.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을 때, 부활했을 때, 이제 그 이후로 이루어질 백성들. 그 성전된 그 교회는. 자, 그러니 이제 성전의 제사가 대표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그에 따른 유대인들과의 표적을 중심으로 한 대화 속에서 그 성전 청결 사건에 담긴 의미를 더욱 잘 보여주는 내용을 이제 본 것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다 허물어 율법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난주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를 물로 꽉 채워서 점령한 다음에, 네? 그렇게 이제 포도주로 바뀌어서 이제 결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당신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처럼 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보이셨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셋째 부분인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그 사건 이후 계속 표적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또 표적이죠. 표적적입니다. 자, 먼저 23절에서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계속 앞서의 그 배경을 말하면서 아직 계속 그 6월절에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거기 계속 계시면서 그죠? 다음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앞서 성전의 표적과 같은 영적인 표적 말고도 막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어떤 뭡니까?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시라고 하는 그 성전의 표적. 그런 영적인 표적 말고도 아직은 신비적인 표적을 계속 보이셨음을 보여주면서 또 그 표적으로 인한 그 믿음을 여기 믿었다고 했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아직은 육신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현상, 표적을 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24, 25절에서는 예수는 그 몸이라는 그 자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몸이란 말은 원어에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 자신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는 그 이유로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요라고 하면서 또 그 말을 더 자세히 말하는 차원에서 다음 거기 보시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죠? 아까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건 더 속에 있는 것까지 아신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 아까는 의탁치 않는다 그랬죠. 저희 의탁. 그러니까 여긴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같은 차원입니다. 의탁한다는 건 뭐 이렇게 내가 육신에 의탁해서 내가 하룻밤 거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증거를 받는 그들을 통해서 이런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차원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을 아신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흐름상 어떤 것을 아신다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그 믿은 사람들이, 그죠? 이들이 믿었는데도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봐서 이들이 믿었는데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건데 뭘 아셨겠냐? 흐름상 그 믿은 사람들이 아직 육신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고요. 그죠? 표적을 믿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신비적인 거, 이런 거. 그 단계에 있다는 걸 아셨다는 것이. 그래서 의탁지 않고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을 증언하고 증거하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칫하다간 잘못된 믿음만 양성하기 때문이겠죠.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차원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잘못하면 육신적인 차원, 근데 결국 율법과 다 연결되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비적인 어떤 이적 행하고 그런 집회 하고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게다가 무슨 기복적인 거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기복적인 걸 사람들 믿게 만들어요. 당신 믿음을 이렇게 못 받아요.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 땅에 뭐가 잘 되는데 이 땅 다 기복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아도요. 이 땅을 얘기하면 다 기복이에요. 그냥 돌려서 말하죠. 돌려서. 굳이 축복이라는 말 안 써요. 자식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대학 얘기 하도 유치한 그런 얘기는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땅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 기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잘못되면 다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믿음 그냥. 우린 그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것과 싸워야만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그때 또 받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늘 영적인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모습, 내가 늘 거듭난 모습을 유지해가는 건데 이런 것이 딱 들어와서 믿게 되어지고 그런 걸로 믿음을 가져버리면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의탁치가 않으십니다. 예수님 의탁치 않으십니다. 당신을 증언하시도록 의탁치가 않으십니다. 아직은 그냥 초보 단계로 그냥 당신만 이렇게 알리시는 정도.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안에서도, 이 표적 속에서도 그 영적인 의미를 계속 담아서 보여주는데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직까지. 나중에 깨달은다고, 나중에 깨달을 걸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지만 절대 그 자체를 갖고 그냥 인기 끄시려고, 이걸로 내가 이러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그들이 볼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못 보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보기를 원하시면서 그러고 계신 것이죠. 못 보는 건 자기들 사실 책임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응답을 거부하시는 않으셨지만, 표적을 보이더라도. 하지만 그걸 담아서 이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다라고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에 나왔던 표적과도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결국 유대인들이 보이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와 또 율법의 그 종말을 고하시며 그들이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내면으로부터의 진실된 순종으로의 변화로 나아오기를 암시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 이후 유대인들이 아직 형식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그 신비적이고 육신적인 표적에 대한 그런 요구에도 자기들 형식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죠.
육신적인 표적을 요구했었죠. 유대인들이. 그런 요구에도 일명 뭐 성전의 표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아까 성전을 허라, 뭐 사흘만 이렇게 성전의 표적, 그것을 일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표적으로 답변하시며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표적을 요구하는 답변 가운데서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와 함께 또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눈 모든 곳에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함도 엿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영적인 믿음, 이게 중심이 되는 쪽으로 결국에는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글로 나오기 위해서 어떠해야 함도 오늘 세 부분으로 다 나눴던 마지막 부분, 아까 뭡니까? 성전의 표적, 은혜의 표적이 아니라 성전의 표적, 그 두 번째까지 말고 또 세 번째까지도 다 더 담겨 있었던 그러한 것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다 엿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표적이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표적으로 믿은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예수님께서 의탁치 않았다는 차원에서 그걸 좀 거부하는 쪽으로 보여진 것이었고, 나머지 이제 그 말씀 다 말씀이 중심이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뭐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만나서 그 말씀 직접 듣고 막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걸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성경 말씀에는, 거기에는, 그 말씀에는 구원과 믿음과 같은 이 영적인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그걸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이라는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 것이고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이 뭐 처음부터 나오고 계속 말씀. 여기 또 이제 말씀 차원에 또 그것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은 길고 복잡한 듯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지난주 가나 혼인잔치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 혼인잔치 때보다 오늘은 유대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느낌을 주고 있음이 달랐고 말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혼인잔치에 왔던 뭐 이런 사람들 국한되는 느낌, 또 연회장이라는 사람 특별히 또 갖다 줘라, 뭐 이런 어떤 느낌, 좀 소수의 느낌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전체 유대인들 확대가 되는 같은 그러한 내용은 뭐 비슷한 차원이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성전된 겁니다. 우리가 성전됐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무리가 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또 성전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우리 또한 청결케 하고 헐어버려야 할, 이제 오늘 청결 사건 헐어버려라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청결케 하고 헐어버려야 할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또 거기서 파생된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니까 오늘 장사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 집에서, 그죠? 그 잘못된 행위가 다 파생돼 나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성전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싹을 트고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빨리 잘라서 뿔을 뽑아버려야 돼요. 자꾸. 근데 그게 없으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이 또 말씀이 아닌 표적을 조차 신비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간 결과였음을 철저히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그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신비적인 것 쫓아가고 이러면 다 육신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구원 못 받았고 나중에 물론 형식적인 신앙으로 다 가요. 오늘 나왔잖아요. 표적이냐 말씀이냐 오늘 이제 그걸로
지난주 표적이나 영광이냐고 대치됐다. 오늘 표적이냐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모니까 다 영적인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믿었다가도, 표적에 갑자기 내가 이 육신적이 되면 자꾸로 가요. 믿음이 자꾸 영적이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고 또 쫓아가요. 근데 그 당장이 편해. 당장이 좋아요. 우리 사람이 잘 살다가도 틀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런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신비적인 게 들어와서 그 자리 잡고 쌍을 트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 있고, 내가 발견을 딱 봤더니 그 원을 딱 봤더니 말씀에서 멀어졌던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글로 가요. 누구든 간에.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화까지 가갖고 그런 거 내가 쉽게 말해 음식으로 말하면 군것질 자꾸 먹는 거예요. 밥 잘 먹다가 딱 뭘 먹었더니 달고 맛있고 계속 그거 먹으면 죽는 건데. 영양 없는 건데. 쉽게 말해서요. 거기에 화까지 가갖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지 마십시오. 절대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요. 삶에서 그러면 영적인 것까지 영향이 또 들어옵니다. 그것도요. 그래서 절대 육신도 경건, 근신 이런 것 추구하고 살아야 되고 영적인 것이 되면 육신은 당연히 되지만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또 육신도요. 여기까지. 삶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늘 자기가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의 있으면 안 돼요. 다 그겁니다. 말씀을 딱 돌아가고 영적인 걸 다 거기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늘. 그래서 철저히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철저히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모두를 뿌리 뽑고 파괴하고 오늘 헐어버려라. 결국에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헐어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십자가 못 박아버려. 성전을 헐라 이럴 때. 결국에 십자가 못 박아 말아야 되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왜?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죠. 내면적이고 영적인 믿음으로 다시 부활시켜. 부활.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났다. 했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시켜 새롭게 세워짐으로 진정 예수님으로 인한 그 유일한 구원, 구원을 얻는 자리에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